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개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드디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소중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또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야 이거는 좀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각인된 그런 표현이 하나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결국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제 메시아의 의미이죠.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자다. 이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계시하는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말씀과 잘 연결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끝자락 오늘 이제 21장에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이제 세 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인데 결국 오늘 본문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큰 요한복음의 주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도 보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길을 잃고 마치 방황하는 그런 양들 같은 이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 40일의 기간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최종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갈 길을 가버렸고, 이제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15절 이하의 장면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끌어안고 사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하는 그 큰 상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지금 이 베드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싸매는, 그래서 결국 그냥 상처를 싸매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고기를 잡고 피곤해 있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 아마 네라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을 때에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3번씩이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아마 그 순간에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 아픈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가지고 다시 꺼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네 상처를 다 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상처를 싸매셔서 그가 가야 할 자리로 다시 보내셔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19절에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따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싸매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3번 베드로에게 묻고 답하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방향,
생각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답을 했더니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구나, 참 좋다, 아니면은 잘한다, 뭐 이런 칭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랑의 좀 방향을 좀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예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이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그 사랑은 수평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사랑하는 자, 이 수직적인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보여지는 뭔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이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결국은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하늘로만 간직하지 말고 수평으로 땅으로도 간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늘 올라가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제 네 사랑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은 수평적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웃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섬기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모든 그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항상 좀 이 그림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늘로만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향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18절에서 이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18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19절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 끌려다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녔던 젊은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내 양을 먹이려면 너는 이제는 결국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이 원하는 곳에 가야 하기 때문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내려오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뭐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이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제 수직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공생의 기간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이제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너는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이죠. 다시 파송하시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끝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년이죠. 이 3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 뭐 책에다가 기록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이니까. 그런데 25절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이제 물론 이 말씀은 비유적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넘쳐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25절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이 아니고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2, 제3, 제4 그런 제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니 25절에 있는 기록이 맞는 기록이죠. 그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고집대로 젊었을 때 베드로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해서 내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써내려가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는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 한 문장만큼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요한복음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주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넉넉히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복음과 함께하는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더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날을 잘 마무리하고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